네. 일단 말하기 앞서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일단 저는 네팔 5기, 4기 팀에 다녀온 김은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음 선교 인원을 모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도남교회 팀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리고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처음 네팔 선교 간다는 말에 남일인 것처럼 잘 다녀와 나는 안 간다고 말했었는데 불현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팔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청하고 나니 기도 제목에 네팔만 쓰여지는 것을 보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모여서 목사님이 말하실 때 선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흘려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 타고 보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행만 하다가 가는 건 아닐까?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고민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선교하자는 말에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믿음밖에 안 남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시작도 전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저희는 네팔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문 앞에 불상, 길거리에 불상, 어딜 가나 우상들 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 생각이 들던 때 저기 아래서 류봉선 선교사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됐는데 두려운 마음에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줄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첫날은 그저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잠자리도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짐밖에 더 안 돼서 성경을 보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구절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더욱더 많았습니다. 둘째 날 피해 제사를 한다는 던치칼리 힌두 사원에 가게 됐습니다. 닭 염소의 목을 자르고 그 몸을 불로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원은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비는 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는 아프고 멀미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눈으로 보기 힘든 재물을 사고 파는 장면들을 보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라면 이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에 울컥하더라고요. 이들을 구해주고 싶지만 너무도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 우상들 어떻게 이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에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인 세화교회에 갔는데 평수는 20평 남짓한 곳에 2, 3층으로 지어진 철근이 보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8살 이하의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는데 하나님이 저를 왜 던칭칼리 피해 제사를 하는 곳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상들로 가득하던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있는 거 보여주려고 널 부른 거야, 제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든 걸음이 제 발걸음이 아닌 듯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서고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가 다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 하나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 하나하나 인사하며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을 마치고 버스에 타는데 이제서야 힘이 쫙 풀리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다음날 고아원인 소망이 집으로 갔습니다. 소망이 집에 가서 버스에 내려서 아이들도 어느 때와 같이 맞이해 줬습니다. 양팔에 한 병씩 붙들고 인사하는데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깨끗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 하나하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축구, 농구, 배구, 종이접기, 색판 뒤집기 등 운동사역을 섬겼습니다. 숨이 벅차지만 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더 벅차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엔 이해덕 목사님이 30년간 이루어진 집이 있는데 첫인상부터 포근하셔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게 저녁 집회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소리, 율동, 기도, 말씀 듣는 걸 보니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이 너무도 선명하게 오히려 저희가 더욱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사역은 무언극을 준비하여 섬기는 사역이었는데 제가 악마고 겸제가 예수님 역할로 악의 사슬을 거두고 스스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네팔 땅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도 죄송하고 고마워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아주었으면 해서 너무도 간절하게 하다가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굿나잇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거를 해야 아이들이 잔다고 해서 했는데 아이들을 더 세게 안아줘서 그런가 봅니다. 소망의 집에서 둘째 날에는 이해덕 목사님이 귀신 물리치는 얘기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용기와 대담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하던 때에 이해동 목사님 꿈에 앞에 큰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는 악을 뜻하는 공룡이 있고 그 뒤에 자기가 있었다고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그날 사역도 어김없이 최선을 다하고 실천으로 하고 저녁 집회를 하고 굿나잇 하는데 오늘 아니면 나중에 못 만난다는 생각으로 꼭 안아주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꼭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날에로 굿나잇 하는 시간이라서 어린아이가 품에 들어올 때 그 감정은 벅차오름과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안아주고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작별 인사 이후에 너무나 좋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며 가는 길이 점점 가파르고 길이 아닌 곳이라 오르는 길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도착 후에 저희는 스피커 설치 사역하고 헌당식을 하는데 처음 마이크가 들리는데 이 마이크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간절히 전해지길 기도하며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은 휴식을 하며 오스트리아 캠프로 올라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사역에서 느낀 점, 다짐, 노력할 것들 나누며 찬양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밤하늘을 보는데 수없이 셀 수 없는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분명한 일들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캠프를 내려오고 카트만두로 이동 후 힌두 최대 사원인 파슈파티나트 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믿고 죽은 사람을 불로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엄청 큰 금송아지도 있었습니다. 우상신들이 너무도 많아서 눈을 들면 제사 지내고 눈을 들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선교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두려운 것 하나 없이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 땅에 복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바퍼 사역을 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다일 공동체가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을 밥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먹이시고 기리시는 분이니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분께 감사드리며 밥을 먹는 걸 보니 우리도 이처럼 밥에 감사한 적이 있을까 하고 반성과 감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절차와 쇼핑할 것들, 기념품들 챙기고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저희의 발걸음입니다. 저희 발걸음은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밟아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어디서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네팔 사역팀 26명을 대표하여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세상의 소망이 되어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명감을 가져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억압하더라도 그 길을 잃지 말아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푸른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은중이의 간증에 지금 너무 감동이 돼서 시작도 전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네. 그냥 사실 제가 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받은 은혜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26명의 도담의 작은 지체들을 통해 네팔 땅을 밟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오게 하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어떠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푸른의 아이들과 선생님을 대표하여 다녀온 것인 줄 알고 중보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 4월 네팔 단기 선교팀 모집 글을 보면서 이번에는 푸른애가 중심이라는 말에 겸재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 한 해 가장 중요한 시점에 6일이나 회사를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다음으로 미뤄야 하나 고민을 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결국 가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 준비를 하며 영적 싸움도 함께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겸재의 수술로 인해 네팔 가기 전까지 보조기를 풀고 제대로 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연말 회사에서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심적 갈등,
연초 긴 휴가를 내야 하는 부담 등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면 눈치 보며 휴가 안 내도 되니 막판까지 가슴에 사표를 품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국일을 며칠 앞두고 나름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던 중요한 제안서 발표일이 갑자기 월요일에서 출국하는 금요일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밑에 팀원에게 맡은 부분을 맡기며 회사에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이건 정말 붙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네팔 땅을 밟았습니다. 네팔 땅에서 받은 소감은 4가지로 첫 인상은 답답함이었습니다. 매연이 심하고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도심을 걸어 다닐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고 콧속을 휴지로 닦으면 검은 먼지가 묻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와 차들이 무질서하게 다녀서 항상 크락션 소리가 나고 골목길을 다닐 때에는 사람과 차들이 뒤엉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류봉선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척박해서 끝도 없고 기약도 없는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지치시지는 않을지 가슴이 아프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중보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네팔 일정 중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덕친 칼리라는 곳인데 여신 칼리를 모시는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이곳은 힌두교 신자들이 와서 동물의 피를 제물로 바쳐 본인의 죄 사함을 구하는 곳입니다. 들어서는 입구에서 살아있는 염소, 닭들을 팔고 있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바로 제물로 바칩니다. 사원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의 목을 베어 피를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어 잔인하고 원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목이 벌어져 있는 닭과 바닥에 피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처참한 광경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화겠지만 마치 구약시대로 다시 들어온 느낌이 들어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이제 동물 제사는 지내지 않는데 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있겠구나 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땅에 소망이 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조띠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하며 다리 한쪽을 쓸 수 없는 한 어르신이 헌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양손으로 흙을 디디며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예배의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미신이 가득한 이 네팔 땅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누군가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소망의 집 고아원 사역을 통해 비록 육의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 각자의 비전을 찾고자 하는 아이들의 뜨거운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정말 소망의 집이구나. 내가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깨달음과 사랑을 받고 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빠 사역을 하며 판자촌 아이들의 한 끼를 위해 쓰는 자원봉사자의 수고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느꼈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처음 선교사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네팔에서는 모든 상황에 변수가 많고 예측할 수도 없으니 일정을 시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사건 중심으로 보라고 하셔서 무슨 의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차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에서 마주오는 차와 대치하는 상황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다. 서로 비켜주지 않아 결국 시동까지 끄고 서 있는데 순간 저녁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 차량이 길을 내주어 지나갈 수 있었고 일정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팔 땅에서 모든 일정 가운데 부족함 없이 또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가능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도중 회사 팀원으로부터 네팔 오기 전에 준비했던 제안에 우리가 최고점으로 계약하게 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발표일에 갈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연아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함께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느끼며 네팔 단교 선교팀에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발걸음이었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네팔 땅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며 필요한 곳부터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140여 년 전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네팔 땅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애쓰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저희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역자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팔 땅에서의 사역과 더불어 팀과의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귀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이와 직분을 떠나 서로를 돕고 희생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벌써부터 5기 선교를 가겠다는 팀원이 많았는데요. 다음 기수에는 더 많은 푸른의 친구들이 함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기 네팔 단기 선교 간증을 하게 된 남민채입니다. 첫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부터 기록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왜지 싶으면서도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까지의 제 감정을 기록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간증을 하라는 말씀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네팔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건 24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내년에 푸른에도 같이 네팔 선교에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정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돈이면 우리 가족이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재밌는 곳에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속된 생각과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팔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간 이후 전도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같이 가자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반이었던 서연이와 세희 언니가 가면 가겠다 하면서 친구를 잡고 늘어졌는데 결국 셋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8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네팔에 도착했는데 음식도 맛있고 숙소도 좋았습니다. 둘째 날 덕친칼리라는 힌두 사원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칼리 여신에게 닭이나 염소 같은 동물의 목을 베어 피로 제사를 지내며 악을 정화하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힌두교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세화교회, 너무나 조띠교회, 소망의 집, 다일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소망의 집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 200명 가까이가 생활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소망의 집에 간 첫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느라 지쳐서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조금 귀찮고 피곤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었죠.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밝게 반겨주고 내리자마자 손을 잡아달라며 다가오는 아이들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공부하다가 저녁에는 또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3억 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으로 사는 아이들을 보며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매트 하나 깔린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너는 좋은 오빠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밝아 보이는 아이들이 가슴속에 아픔을 하나씩 품고 있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의 집을 떠날 때 아이들에게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편지에 꼭 들어갔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아이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의 감동을 받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감정으로서 찾아오셨나 봅니다. 단기 선교와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갔던 그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엄마가 지원해 주셔서 갔지만 다음에는 제가 알바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꼭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또 네팔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준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7박 8일의 일정으로 2025년 4기 네팔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서 목사님을 포함한 26명의 팀원들과 함께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부르심을 따라라는 이번 4기 선교팀의 슬로건처럼 함께 참여한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참여하여 모든 사역과 일정을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부터 도착해서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선교팀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네팔 선교 4기 팀은 기존의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푸른의 청소년들과 함께 동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큰 아이들 2딸과 함께 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푸른의 청소년들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저 놀러가는 마음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제 개인의 걱정과 염려였을 뿐 우리 11명의 푸른의 청소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며 어른들의 말씀에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내내 뿌듯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푸른의 청소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네팔 단기 선교에 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일주일 이상 긴 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프로젝트 수주도 계속 실패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운영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프로젝트가 생기면 전심을 다해 일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과연 자리를 비우고 선교를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네팔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아무런 프로젝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새해가 되어 네팔로 출발하는 일정이 다가오는 중에도 회사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선교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다녀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선교 여행에 집중을 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나를 네팔로 보내시는지 궁금해지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네팔로 출발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그간 진행했던 이런저런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프로젝트가 선교여행 출발 전 계약이 되더니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약금을 입금했으니 잘 부탁한다는 그런 클라이언트 문자를 받아서 선교를 다녀와서 다시 시작할 마중물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업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은 그런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네팔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도착하는 순간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딸 효린이는 기내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큰딸 수린이는 입고 간 점퍼를 기내에 놓고 내려서 도착부터 되게 쉽지 않은 순간들을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잠시 잃어버렸던 여권을 되찾고 놓고 내린 점퍼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 하나 잃거나 놓치는 것 없이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네팔은 3억 개가 넘는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땅, 두려움이 지배하는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네팔인들을 더욱 빈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비현실적으로 히말라야 설산이 하늘에 떠있는 듯 보이는 신비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네팔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들을 숭배하며 척박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2.5%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도시에서 험한 산지에서 각자에게 허락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세화교회와 소망의 집, 너무나 조티교회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편안한 예배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네팔인들의 그런 종교적 열망에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 참 형편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팔의 신전, 사원 등 여러 문화 체험을 하는 내내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입을 모아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한 네팔의 모습을 통해 나의 마음과 영혼도 이렇게 척박하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문화에 갈팡질팡하는 데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척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듯 척박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4기 단기 선교팀은 네팔 그 척박하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좋디 교회 현장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네팔 성도분들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정말 작고 볼품없는 그런 공간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잠시나마 작은 천국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소망의 집을 운영하며 지금도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이해덕 선교사님 부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일하시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받으며 자라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푸른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가고 있음을 또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한 워십과 스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터전을 떠나서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교회에서도 같은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끌어주신 오수진 목사님과 민선홍 전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지에서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운영해 주신 류범선 선교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4기 단기 선교팀에 함께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거창하고 큰 계획은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기 네팔 단기 선교팀을 이끌어주시고 큰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